우리는 앞선 8장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행하던 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부르는 그 유다 백성들 역시도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공의롭고 또한 엄중하게 심판을 내릴 거라는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을 향해서 각기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이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역할로 부름받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의 역할이 원래는 보호를 한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6사람이 북향한 윗물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온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나타난 경우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일 때도 그렇게 나타났었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심판할 여섯 명의 그 하나님 천사들이 왜 하필이면 북향한 윗문길에서 왔을까요? 이 길은 과거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 들어왔던 성문으로 들어왔던 곳이기도 하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또 이 길을 따라가면 담모스를 위한 애곡의 장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가증하고 폐역한 곳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천사가 이 북향한 윗문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6사람이 그 북향 윗문길로 왔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만 보면 6명 가운데의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가 아니라 이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6명을 제외한 또 다른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언급된 이 6사람은 살육하는 기계, 사람을 죽이는 기계, 무기를 갖고 왔지만 이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따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7명이 되는 거죠.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천사의 수가 7이라는 의미는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완전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베옷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먹그릇은 잉크를 담는 동물의 뼈를 말합니다. 이것을 허리에 차면 저 사람은 서기관이다 혹은 저 사람은 국가의 관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든 7번째 천사는 죄인들을 살육하는 6명의 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띈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천사와 1명의 천사의 역할은 분명하게 달랐던 겁니다. 이제 가증한 이 죄악을 범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문지방이라는 표현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에스겔서에서만 나타나는 이 표현인데 4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성전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턱을 바로 성전 문지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천사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앞서 서기관의 먹그릇 찬 천사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향해 이마의 표를 그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 즉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만연했던 그 당시 사회에서 진심으로 고통스럽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의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게 한 건 이들은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한 그 6월절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6명 천사들에게 성중에 악한 모든 사람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모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죽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늙은 자, 처녀, 아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긍휼함을 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까지도 무차비하게 죽음을 가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다르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심판을 명하셨는데 그 심판의 시작점을 바로 성소로 지정하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성전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역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성전부터 심판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8장에서 언급된 대로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었고 유다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타락을 행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신들이 있는 정말 만신전 같았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또한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등 타락 그 자체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자들의 시체를 모아서 성전 모든 뜰에 채우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율법에 보면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신성한 곳입니다. 신성한 그 성전에 결코 부정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거룩한 성전을 부정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그 성전을 먼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잘 살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또한 성전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그 잘못된 것을 꼬집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소굴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하는 이 성전들을 그들 자신의 피로 더럽힘으로써 유다 백성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고자 하셨던 거죠. 성전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심판 집행들은 자신들의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 다 자리를 떴습니다. 그곳에 에스겔 선지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각종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족에 대한 그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있어서 고통을 겪고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으라고 호소를 하지요. 그러나 그 호소는 들어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이 땅이 피로 가득 차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단지 성전이 더러웠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바벨론과 애굽 등 외세로부터 큰 침략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에 이유로 삼았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렸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존재 자체를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일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이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에스겔의 마음은 알지만 유다 백성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심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마지막까지 유다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 걸 간구함으로써 에스겔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 징계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확정된 사실이었던 거죠. 11절을 보면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먹것을 찬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심판의 때에 긍휼과 자비가 아닌 공의에 따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명령대로 머리에 이마에 표를 새긴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며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성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될 성소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심판하심으로써 성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한 근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원 사역의 중요한 출발점에서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교회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의 많은 비판을 듣고 우리 역시도 비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구원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을 먼저 상실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라 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이마의 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죄악된 모습,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 이를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엉클어지고 갈짓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회개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인 성전은 깨끗하십니까? 우리의 성전을 돌아보면서 늘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